부활절 다섯째 주일 선교의 일꾼 2021년 5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 요한일서 4장 7에서 21절, 요한복음 15장 1에서 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8장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오늘 말씀은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과 성령까지 총출동한 느낌이 듭니다. 먼저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이거나 성령일 것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그의 일상적인 확신에 따른 것이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복음을 전할 곳을 지시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서 해변을 따라 애굽 혹은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남방길이며 또한 광야길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가사는 블레셋 최남단에 위치한 무역도시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고대 국제고속도로의 마지막 휴게소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음식과 물을 철저히 준비하고 애굽을 향하여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유대의 어느 지점에서 예상 밖의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내시들이 고위 관직에 기용되었습니다. 여기서 간다게는 이집트 왕을 바로라 부르듯이 에디오피아 여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신체적인 불구였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따라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나라에서 왔어도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수레에서 이사야 53장 7에서 8절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 내시에게 가서 읽고 있는 것의 내용을 알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같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곧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한 학자들은 전무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 구절을 선지자 이사야 자신의 고난으로 보든가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고난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메시아의 고난이란 개념은 그들의 사고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서에 언급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이사야의 구절이 도대체 누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자 자신인지 혹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이에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이사야서를 필두로 하여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일일이 증거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셨고 또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받은 내용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선포하고 가르쳤던 내용과 교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내용들이 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시어 천상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내시는 빌립의 전도를 통해 이사야서 53장에 언급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결론으로 사람들에게 늘 권면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고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황량한 광야길을 지나서 물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이미 내시의 마음은 아주 뜨거워진 상태였습니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6절 말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후 둘이 물에서 나왔을 때 주님의 성령은 빌립을 갑작스럽게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성령에 의해 갑자기 취함받은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됩니다. 주 예수의 성령은 그로 하여금 아소도 주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이곳으로 이끌어 온 것입니다. 아소도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에 해당되는 도시로 가사와 요빠 중간 지점 내륙에 위치합니다. 빌립은 이곳을 중심으로 모든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은 땅끝으로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성령의 갑작스런 인도로 아소도에 와서 행정구역상 지중해 해변에 인접해 있는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분위기상 오늘 말씀은 누구나 아는 오늘날 교회의 총동원주의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도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심에서 세례에 이르는 양육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소리 높여 외치는 선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설명, 곧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마음에 확신을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단에 시달리고 확신이 부족한 것은 가르침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기반은 가르침에 의해 단단하게 다져질 수 있습니다. 신자 역시 성경 공부 등 배우고자 하는 이가 적습니다. 가르치려는 교사가 부족한 것은 물론입니다. 교육 없는 교회가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복음의 확신에 거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주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하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 주셨습니다. 죄인에게 그와 같은 삶은 당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짓 신자들은 요한의 청중들 안에 있던 이단적 성향의 신자들처럼 행함, 즉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진정한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보여줍니다. 금지의 말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신자와 주님의 내적인 관계에서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의도는 메시아이신 예수와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명을 새롭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교의 중대성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신한
이스라엘을 대신할 또 다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부재 시에 예수님의 과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로 제자 공동체의 효과적인 선교를 통해 실현됩니다. 신자들이 풍부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선교, 특히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을 의미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선교에 관여하고 과실을 맺는 자가 됨으로써 스스로가 진정한 제자임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에 의한 효과적인 선교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를 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포도나무가 가능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즉 겨울에는 마르고 시든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봄에는 무성하고 쓸데없이 자라는 가지들을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어떤 가지들은 제거하고 어떤 가지들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곧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결국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유다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다른 가지들과 유사하게 보였지만 시험의 겨울서리가 닥치자 던져버려야 할 시들고 죽은 가지임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제자 공동체 내에는 아마도 마침내는 죽은 가지임이 드러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은 제자들의 삶을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기에 종종 과도해 보이는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의 두 번째 비결은 아들이신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과실을 맺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곧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과실을 맺습니다. 살아계신 구세주께 끊임없이 의지하는 것, 성령을 통해 그분과 친교를 나누는 것, 범사에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찬양하는 과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대비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순종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하는 것은 순종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주관적이고 신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단지 내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세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되고 우리 마음의 열망은 그분의 신적인 관심사와 일치하며 따라서 기도는 그의 뜻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자체가 성공적이고 열매 맺는 선교를 보장해주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고 세상에 대한 그분의 열망을 함께하기 위해 마음을 연 곳에서는 기도의 잠재력이 그야말로 무한합니다. 선교 사역에서 교회는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